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호두나무였습니다. 그때 농부는 옆에 있는 또 호박도 보고 나무에 달려있는 호두도 보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 호박은 저렇게 큰데 저렇게 가느다란한 줄기에 달려가지고 저 줄기가 얼마나 힘들겠노, 이런 생각이 들고, 호두는 조그만한데 저 튼튼한 나무 위에 달려가지고 이거 보니까 좀 불공평하지 않나. 하나님이 뭘 만드셔도 좀 바꿔서 만드시지, 저 큰 호박은 튼튼한 나무 위에 달리도록 하시고 조그만한 호두는 그냥 넝쿨에 이렇게 달려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만드셨노, 이런 생각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쿨쿨 막 얼마나 달게 자는데 갑자기 번쩍하는 거예요. 고대가 뚝 떨어져 가지고 이마에 떨어졌는데 번쩍해서 눈을 떠보니까 혹불이 이만큼 혹불이 났어요. 그 순간에 이 농부가 저게 호박이었으면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네. 그래, 나는 그래 생각했는데 다 하나님이 이치가 맞도록, 하나님이 이치에 맞도록 그래 지으셨구나. 아이고야, 내 생각이 짧았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은 가느다란한 일의 줄기에 넝쿨에 달려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이고, 호두는요 작아도 나무 위에 달려 있는 게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좀 저 위에 나무 위에 달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하고, 이런 또 땅바닥에 좀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래 생각을 되는 일들이 있겠지만은 다 거기에도 뜻이 있어서 어떤 일은 저 위에 있고 어떤 일은 저 밑에 있고 그렇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추수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많지만은 3대 절기 이러면은 추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대 절기가 돌아갑니다. 그 첫 번째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첫 곡식단을 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라는 것은 이제 흔들요자를 써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이 있는데, 이 초실절은 보리를 거둬 가지고 보리 첫 단을 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쯤이냐 하면은 유월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월절. 그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고요. 그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그 안식 후 첫날, 초실절,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딱 맞아 떨어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추수절기고, 두 번째 추수절기는 그 초실절로부터 7주를 셉니다. 7주. 그러니까 한 주가 며칠요? 7일. 그래서 7일 곱하기 7주, 77, 49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또 절기인데, 이때를 77절이라고 부르고 또 50일째 된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 이때는 뭘 추수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쌀을 먹는 게 아니고 밀을 먹습니다. 밀 농사를 지어서 밀가루 빻아가지고 반죽해서 이거 화덕에 구워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죠. 그게 그들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77절은 밀을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절기로 지키는 절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사실 밀을 추수한 건데, 보리를 추수한 것은 초실절인데, 그 여기에 조금 맞지 않게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때가
옛날에 보리 추수해가지고 하던 때와 비슷하게 맞물려 있으니까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이때부터 또 한 두어 달 지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나무에 열렸던 과실, 이것을 추수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포도예요. 포도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석류, 우리나라도 석류가 있지만은 석류, 이스라엘이라든지 더운 광야 지역의 석류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맛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석류. 그 다음에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 때 그 꿀이라는 것은 벌꿀꿀이 아니고 대추야자라는 열매, 그걸 이제 꿀로 표현을 한 거예요. 대추야자는 꼭 생긴 게 대추처럼 생겼는데 따서 먹어보면은 말려가지고 먹는데 쫄깃쫄깃한데 당도는 거의 설탕 같아요. 그 꿀 같아요. 그래서 그걸 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 그 다음에 올리브, 이런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 이걸 다 따가지고 마지막 추수를 합니다. 그게 그러면은 무슨 절기냐? 그 마지막 추수를 해서 다 창고에 곳간에 넣었다 해서 수장절. 그리고 그 추수를 할 때는 초막을 지어가지고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삽니다. 그래서 초막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쉽죠? 우리나라 절기도 다 모르는데 남의 나라 절기를 우리가 안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제가 또 할 게 있으니까. 이렇게 3대 절기인데 요중에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77절 오순절입니다. 이것은 밀을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77절은 우리에게 결과가 어떻든 간에 감사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시작이 뭘 세라고 그러죠? 자, 9절을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거기까지요. 7주를 세라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뭘 기준으로 7주를 세느냐? 보리 첫 단을 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 6월절 다음 안식일, 그 다음 첫날, 그때 보리 첫 단을 뱉는 날로부터 7주를 세라는 겁니다. 거기가 77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숫자 세는 얘기다 이래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요 7주는 정말 애가 타는 시간이에요. 요 7주 동안 기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해 농사가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작물을 제가 쭉 열거를 했는데 요 기간에 이제 미리 한참 연결해야 될 기간입니다. 그 초실절하고 77절 사이에 주식인 미리 이제 탱글탱글하게 알이 씨알이 굵어져야 되는 시간인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비가 한번 쫙 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해가 뜨든지 이래 돼야 됩니다. 그 비가 뿌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비가 적지 않게 오는 나라지요.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은 1300mm 정도 됩니다. 겨울에는 눈이 오고 여름에는 비가 오고, 그래서 물이 부족하지 않는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는 지역은 1년에 5mm, 비가 거의 안 온다고 보면 되죠. 와도 뭐 한 100mm, 200mm, 400mm 정도 오면은 비가 많이 오는 곳에 속합니다. 그러니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는 이제 겨울이 지나고 우리처럼 밭에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비가 한번 뿌려줘서 흙이 푸석푸석해지는, 뭘 심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이게 이른 비고요. 늦은 비는 뭐냐? 바로 요 미리 한껏 익어야 되는 요 시기, 초실절하고 77절 사이에 그때 비가 한번 듬뿍 뿌려줘야 됩니다. 그게 늦은 비입니다.
요 기간에는 그 비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동쪽에서 오는 바람, 남쪽에서 오는 바람, 서쪽에서 오는 바람,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 1번 남쪽에서 오는 바람, 2번 북쪽에서 오는 바람, 어디서 오는 바람이 비를 가지고 오겠어요? 이스라엘 다녀오셨어요? 예, 무조건 2번입니다. 답은. 비를 머금고 비를 가져오는 바람은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저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큰 만년설이 덮여있는 산이 있고, 또 북서쪽에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수분을 한껏 가지고 와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그래야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미리 한껏 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과실나무에 자라는 포도라든지 석류라든지 또 대추 야자라든지 올리브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비가 오면 안 되고 이 기간에 해가 짱짱하게 비춰줘야 됩니다. 날이 막 더워야 돼요. 그러면은 이 뜨거운 기온을 가지고 오는 바람은 1번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2번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몇 번이겠어요? 그 답은 뭐라고요? 무조건 2번 남쪽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동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도 펴놓고 보면은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 그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사막입니다. 그래서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오는 바람이 동남풍이에요. 이 바람이 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 안에 초실절하고 칠칠절 사이에 그 7주 동안에 서로 모순된 바람이 동시에 불어줘야 됩니다. 북서풍이 불어와서 비를 뿌려줘야 되고, 또 남동풍이 불어와서 후끈후끈 막 달아오르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모순이고 딜레마입니까?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7주 중에 첫 주는 북서풍이 불어가지고 비를 뿌려주고, 나머지 6주는 동남풍이 불어서 후끈후끈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제일 좋고, 그래 되면은 그 해에 농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된다든지, 비가 또 2주, 석주 연속으로 온다든지 이래 돼버리면은 그 해 농사는 어떻게 된다? 망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물론 농사 짓는다고 할 일이 있겠지만은, 날씨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경험이 아무리 많은 농부라도 할 재간이 없어요. 날씨인데, 바람인데 무슨 재주로 북서풍을 불어오게 하고 남동풍을 불어오게 하고, 그걸 일주일 딱 6주 딱 이래 맞춰가지고 무슨 재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은 나머지는요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경험이 많은 노련한 농부라 할지라도 이 7주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안 엎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그냥 땅 파면은 물이 있어가지고 물 퍼내가지고 농사 짓고 그런 땅이 아니에요. 파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늘에서 비 내려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요, 이런 땅에서 살려면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7주를 보내고 이제 밀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밀을 추수하게 됐는데, 우리 땅에서 10가마니 나올 줄 알았는데 8가마니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원망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10가마니 나오는 밭에서 8가마니 나왔어요. 그래서 7주 동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날씨를 주장해달라고 기도하고 거뒀는데도 8가마니 밖에 안 나왔으면은 그걸 원망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거둔 결과에 대해서는요, 전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77절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했는데 목표치가 안 됐는데 뭘 감사를 합니까?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간절히 기도하고 전적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진짜로 인정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우리 인간은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신앙이지요. 그게 신앙이죠. 텔레비전에 어부가 며칠을 애를 써가지고 조업을 했는데 그물을 그렇게 펴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펴고 이제 그물을 거두러 가서 그물을 걷어보니까 얼마 안 잡혔어요. 그러니 그걸 동행 취재를 했던 이 리포터가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아이고야, 내가 타가지고 이게 이래 안 잡혔나. 왜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보면은 우리나라 축구팀 이긴다 진다, 예, 그 아닌데도 괜히 내만 보면은 진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이 배에 타서 이게 물고기가 덜 잡혔나 이래 미안한 마음에, 아이고 이거밖에 안 잡혀가지고 어쩝니까, 그렇게 좀 위로한다고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 배의 선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바다가 내어준 만큼 받아갑니다. 바다가 내어준 만큼 받아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밤새도록 며칠을 그물을 펴고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했어도 바다가 주는 만큼 받아가야지, 물속에 바닷속에 들어가서 더 잡아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는 수 없습니다. 뭐 이래 잡힐 때 있으면 다음에 또 많이 내주면 많이 받아가는 거죠. 선장님이요, 진짜 선장이에요. 물고기 잡는 선장일 뿐만 아니라 그 선장님이 인생의 선장도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예. 그러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을 쏟고 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노력을 기울이고 그랬는데 10가마니 밭에서 8가마니 밖에 못 거뒀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좋으면 감사하고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요,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나으면은 감사하기보다는 교만이 더 고개를 치들고요, 내가 조금 못하면은요 원망하고 실망하고 또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게 또 고개를 지켜 세우고요, 그래 되는 거지. 비교해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은요 진정한 감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주셨으면은 주신 만큼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범한 성과에도 정말 지극히 평범하다, 그래도 평범한 성과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돌발 사태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많은 세상에서 그래도 평균치를 했으면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고마운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 두 번째로 이 77절, 맥주절 77절은 감사를 표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10절부터 11절까지,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에 10절은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알겠지만은 1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77절에 감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라 하시느냐 하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고와 과부가 함께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이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 혼자만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은 다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힘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약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의 계명도 마찬가지였죠. 사랑도 감사도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감사, 어쩌면은 감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은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지 모릅니다. 말 안 하면. 말 안 해도 알지 마음으로 100번 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10년 동안 감사하는 것보다요, 한 번 표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집에 가서 한 번만 해보십시오. 고맙다고. 예.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웃들과 함께하는 감사를 하나님은 꼭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표현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가지신 분이 무엇이 아까워가지고 아쉬워가지고 이걸 예물로 표현을 하라, 또 이웃들에게 표현을 하라 이래 하시느냐? 우리 인간은요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표현하고 넘어가라 이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감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나 내가 이웃에게나 누구에게나 표현을 했을 때에 그 감사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나눌 때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니까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옷이 많지만은 예전에는 옷 한 벌 얻어 입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얻어 입을 수가 있었어요? 설날, 명절 돼야. 그것도 옷을 사던 시대는 사서 입었지만은 옛날에는 옷을 직접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런 시절. 그 우리나라 복음의 초창기만 해도 아직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던 시절이 아니라 만들던 시절. 그런 시절에 형편이 그런 대로 괜찮은 집은 이제 명절 다가온다고 집에 아이들 옷을 다 이렇게 바느질해서 옷을 짓습니다. 근데 형편이 안 되는 집은요, 옷 지을 형편이 안 되니까 무슨 옷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명절이 되면은 다 새 옷 한 벌씩 입고 나와가지고 애들이 동네에서 뛰어다니고 하는데 형편 안 좋은 집은 애들은요 명절날 나가기가 싫지요. 누더기 옷 그대로 입고 명절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참 어떤 교회들은 어떤 그 풍습이 있었느냐 하면은 설날 명절이 되면은 우리 집에 애들 옷만 짓지 말고 가난한 집 애들, 동네에 누구 집 제일 가난한 집 걔들 옷도 한 벌 더 지어가지고 이걸 예배당에 가지고 와서 예배당 벽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그것도 누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볼 때 이제 해 떨어지고 다 들에서 아니면은 또 놀다가 다 집으로 들어갈 시간에 몰래 지은 옷을 가지고 와서 예배당 벽에다가 걸어놔요. 그러면은 가난한 집 애들이 혹시나 하고 어려운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어려운 발걸음을 해서 밤늦게
아무도 안 볼 때 와가지고 예배당 문을 열어봐요. 컴컴한데 저 벽에 허연 뭐가 걸려 있으면은요,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옷을 가져가는데 그것을 옷 따가기, 그래 불렀더라고요. 옷 따가기, 옷을 따간다는 거예요. 열매 따가듯이. 이런 게 우리나라 초대 교회 역사에 남아 있어요. 제가 그걸 읽었는데 그 책이 기억이 안 나요. 오래전에 읽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교회가 자립을 해왔고, 초창기부터 이웃을 생각하는 복음으로 그 복음을 잘 소화를 했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그 앞에 있던 교회에서 언젠가 했더니만은 우리 교회 그 교회에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톡을 보내왔어요. 카톡을. 그 카톡 내용을 읽어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어떻게 적용하기로 했느냐 하면은 우리 애가 이제 돌인데 돌잔치 돈 이만큼 들여서 할 거 요만큼 간소하게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 물색을 해서 그 집에 그 아이에게 갖다 주고 또 우리 아이가 자랄 때까지 거기를 매월 후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작정을 하고 부부가 결심했다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카톡에 그걸 적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집에는 결혼해서 아이가 없어가지고요, 아무리 애를 쓰고 몇 번이나 인공수정을 돈 들여가지고 뭐 부잣집도 아닌데 월급 적게 받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마지막에는 이제 뭐 더 이상 이거 안 되고 하니까 입양을 하자 해서 입양을 했어요. 입양 과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그 돌잔치 하는 아이가 입양한 아이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감사해가지고 이 감사를 우리만 누릴 수 없다 해서 돌잔치는 요만큼 축소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돌잔치 하려고 했던 돈은 그렇게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안 기뻐하시면 이상하겠죠? 별로 공감이 없으시네요. 이제 뭐 애 키울 일도 없고 한데 예, 어르신들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까? 얼마나 감사절에 어울리는 이야기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요, 나만 누리는 감사면은 여러분 그 감사가 초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나누는 감사가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맥주절은요, 감사의 징검다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서두에 이스라엘의 세 가지 추수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 칠칠절이 맨 앞에 있습니까? 맨 끄트머리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지요. 예,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추수를 해서 사과 추수할 때 또 추수절기 지키고 나락 추수해가지고 추수절기 지키고 합니까? 한 번만에 그냥 못 와가지고 한 번에 끝냅니까? 우리나라 추수절기가 추석이죠. 한 번에 못 와가지고 한 번에 끝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안 가봤는데 압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그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 미국 사람들의 추석입니다. 그게 추수절기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 여러 가지 이것도 거두고 저것도 거두고 하지만은 그냥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감사절 지킵니다.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보리 걷었을 때에 초실절 지켜라, 밀 걷었을 때에 칠칠절 지켜라, 포도 걷었을 때에 수장절 지켜라, 1년에 3번씩 추수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욕심도 많으시지. 한 번에 해도 될 걸 3번씩이나.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보면은요, 뭔가 인생이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인생이 매듭이 안 지어지면은 그 다음에 뭘 해도 하는 것 같지가 않고 계속 찜찜하고 계속 이걸 하고 있어도 마음은 저쪽에 가 있고 신경은 저쪽에 가 있고 매듭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보리 농사를 그렇게 힘껏 지었으면은 보리 농사 감사함으로 매듭 짓고, 그 다음에 밀 농사 그렇게 힘껏 지었으면은 그 일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매듭을 짓고, 그리고 포도 농사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은 그 포도 농사도 감사함으로 매듭을 짓고 네 인생을 매듭을 지으면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식일도 그렇죠. 주일도 그렇죠. 그냥 연속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주일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중심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살아라. 다시 시작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그런 일을 주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억울함이 안 풀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일은요, 죽을 때까지 안 풀리는 일이 있어요. 못 풀고 가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느냐, 안 되는 일을. 여러분, 비결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비결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살아보면 알아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 안 되는 일, 아무리 소화를 하려고 해도 왜 하나님이 내한테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무리 밝히려고 해도 안 밝혀지는 억울한 일.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밖에 없어요. 제 모교회의 후배 중에 이름은 제가 가명을 씁니다. 기정이라는 후배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친한 후배니까 참 너무 안타까워하고,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 펑펑 울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 치르고 난 뒤에 아버지가 그거 너희 엄마 아이디 그거 너희 엄마 아이디 그런 아버지 그게 뭔 말인데? 네 낳아준 엄마 아니다. 그냥 네 길러준 엄마지. 네 낳아준 엄마는 저 어디에 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그거 어째 된 거냐? 우리 집에 자식이 없어가지고 소위 그 씨바지 있잖아요. 그 방법으로 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낳아만 주고 돈 받고 가서 갖고, 그 죽은 엄마는 진짜로 낳은 엄마는 아니고 네 길러준 엄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볼 때는 이런 얘기 드라마 막장 드라마도 많잖아요. 출생의 비밀.
그러려니 한데 진짜로 그 일을 겪는 사람은요, 돌아버립니다.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그래 아니까 얘가 제정신이 아니. 얼마나 방황을 하고 막 문제가 되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풍이 왔는데, 지금은 뭐 의술이 좋지만 그때만 해도 잘 안 됐어요. 그래 시간을 놓치고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집에 방 안에 들어 누웠어요. 못 움직이, 못 써요. 사족을 못 써. 지금이야 뭐 요양원도 많고 요양병원도 많고 또 복지 시스템 이런 게 잘 돌아가고 있지만은 그때만 해도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롯이 가족들 몫이에요. 근데 그 집에는 다른 가족 없어요. 걔가 외동 아들이에요. 아버지하고 단 둘이 살아가고 가까이 뭐 친척도 없고, 있다고는 고모들, 연세 있는 고모들 둘이 있는데 저 멀리 살고 아무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얘가 그때 20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생활이 시작됐냐면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얘는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간밤에 저질러 놓은 그 뒤처리 다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침부터 막 그냥 막 사우나 하죠. 사우나 하면서 목욕 다 시켜드리고, 그리고 밥 먹여드리고 양치질 해놔놓고 학교 갑니다. 학교 마치면은 대학생들 이제 1학년 얼마나 좋습니까? 막 집에 가고 싶습니까? 수업 마치면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괜히 막 다니고 싶고, 또 미팅도 하고, 막 캠퍼스에 낭만 별로 없더라마는 뭐 낭만 이래서 하면서 캠퍼스 낭만을 즐긴다 뭐 이래서 하고 하는데, 그 후배 그 친구는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치면은 바로 달려가기 바쁩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 또 뭐 어째 해놨나. 그리고 20살짜리가 뭐 반찬을 해봤습니까? 그래 교회 오면은요 친한 친구 어머니한테 권사님 김치 다 떨어졌는데 김치 좀 해주세요 막 이래 넉살 좋게. 원래 그런 성격도 아닌데 살기 위해서 자존심 막 구겨지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막 자존심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데, 교회 가서는 반찬 넣는다고 집사님 반찬 좀 해주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주변에. 그럼 또 교회 분들이 또 해가지고 주고 그래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이 아버지가요 이제 막 몸이 말을 안 듣고 이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그 짜증을 어디 해소할 길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한테 다 퍼붓느냐? 그렇게 하는 아들한테, 이 친구한테 막 퍼붓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을 하면서 자식을 저주를 해요. 그래 해주는데, 그러면 이 친구도요 아버지 성격 그대로 닮았어요. 막상막합니다. 그래 막 얘도 막 얼마나 자기도 힘듭니까? 그래 막 아버지한테 욕을 해요 막. 그리고 나서 교회 오면 펑펑 웁니다. 양심에 찔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오늘 그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 이러면서. 그게 10년 흘렀어요. 아버지 10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20살부터 30살 때까지 20대 제일 인생에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연애 한 번 못하고요, 어디 한 번 가지도 못하고요, 붙들어 매놓은 강아지처럼 멀리 가지 못하고 거기서 뱅글뱅글 돌면서 아버지 수발 들면서 인생 다 보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어 했는지, 자기가 아버지한테 10년 동안 했던 말들, 그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아버지 좀 저녁에 단돌이 해놔놓고 밤 되면 한 10시쯤 만나가지고 교회 와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 파트너였어요.
기도 짝이었어요. 한 10시 되면 밤에 캄캄한 예배당에 가서 둘이서 기도하는데요. 얘는 이게 기도인지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풀이 하는 건지, 하나님 왜 저한테는 평범한 인생 안 줬습니까? 그게 맨날 하나님 앞에 막 덤벼들면서 하는 기도가 왜 저한테는 평범한 인생 안 줬습니까? 왜 저는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고 그래 태어났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일찍 둘 분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저한테 저주를 그렇게 퍼부어야 되고 저도 아버지한테 저주해야 되고 왜 나는 이래 살아야만 합니까? 뭐 큰 거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저를 만들어 주시지 왜 이랬습니까? 그게 그 친구의 기도인지 화풀인지, 어떨 때는 너무 힘드니까 술을 마시고 왔어요. 그런데 술을 막 소주를 막 몇 병 마시고 와가지고도 기도 시간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요. 술 취해가지고 기도 시간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가지고 술김에 또 화풀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주여 이런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 이러면서 뭐 하는데,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기도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니 인마 니 그게 기도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가 진짜 처절한 몸부림의 기도였어요. 제일 아름다운 기도였어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 후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거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간 만드시려고 내 이 성미에 그렇게 나를 붙들어 매 놓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지 모를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간 만드시려고 내한테 이런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형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인천 영종도 거기서 제일 탁 치면은 제일 빨리 뜨는 초밥집 하고 있습니다. 그 예약 안 하면 못 먹는 집입니다. 저도 한번 딱 갔는데 특혜 받았어요. 예약 안 하고 먹었어요. 여러분, 감사가 아니면은 단도리가 안 되는, 매듭이 안 지어지는 우리네 인생살이가 있어요. 언제 끝나느냐? 감사가 안 되더라도 감사하면은 끝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감사가 기회가 됩니다. 감사는 평생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문입니다.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